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은 표적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무리들이 다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역시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요나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무덤에서 3일을 계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은 유대인들이 열광했던 기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기적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뭔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지만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로운 왕을 둔 솔로몬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도 이 만남을 통해서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왔는데 정작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우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시고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드셨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번에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불성실한 전도에도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어서 적어도 3일은 다니면서 외쳐야 하는데 요나는 겨우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런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전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기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등불을 켜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또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빛이죠. 누군가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3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착하고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진 현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조금도 어두움이 없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두움이 있음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진리의 빛이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전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시대에 동화되거나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기적이나 능력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구원과 생명의 빛을 온 세상과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